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으나 잘하는도다. 귀신을 모르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그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이제 나아비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이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마이크가 아주 안 좋아서 좀 불편할 텐데 좀 잘 안 들으신 분은 앞쪽으로 이동하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5가지의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쉽고 또 심지어는 값싸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다 받는 거 아니냐? 뭐 그건 뭐 어려운 거겠어?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구원에 대한 그 가치와 무게는 성경도 이 큰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과연 성도들이 성경이 느끼는 무게만큼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가? 영적 생활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먼저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분량이 뭘까? 그것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독자가 얼마나 귀한지는 사람들이 각각 다 충분히는 아닐지라도 그 분량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독생자에 그가 얼마나 귀한 분일까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를 내어주시기까지. 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다시 말해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 구원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 구원만은 취소하지 않겠다. 이 구원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다짐, 결심, 이것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항상 새롭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이 구원을 내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만들고 마침내 이 구원을 저버리게 하는 역사가 이미 기독교의 시작 때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거짓말로, 어떤 이는 미혹에서, 그럴싸하게 속여서, 혹은 전혀 다른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강하고 격렬하게 핍박함으로써 어쨌든 받은 구원을 그들이 포기하도록 이런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혹은 아주 대놓고 핍박하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뱀이 하와를 꿰인 것처럼 부드러운 말로 그러나 그들을 유혹하든지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회방하고 이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있든 없든 강도가 세든 약하든 이런 시도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부터 끝없이 있어 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톨릭입니다. 대개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외적으로 본다면 AD 313년, 주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부흥으로 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가 급속히 퍼져나갔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감과 함께 기독교를 오염시킨 본격적인 시작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마치 잉크를 한지에 떨어뜨리면 쫙 퍼져나가죠. 그렇게 기독교회가 전 세계를 퍼져나간 것 같지만 바로 그 다음에 누가 또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지금까지는 까만 먹물을 떨어뜨리니까 그게 쭉 퍼져나가더니 바로 다음에 빨간 먹물을 떨어뜨리니까 그 먹물이 또 함께 쫙 따라서 이미 검은 먹물이 퍼져나간 데를 쫓아서 막 갑니다. 이게 뭐냐? 기독교를 타락시키려는 카톨릭의 역사예요. 거짓 메시아를, 거짓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는 핍박해서는 안 되니까 핍박해서 점점 더 퍼져나가니까 이제는 매우 부드럽게 취급해가지고 그러나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거죠.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이제 원수의 방해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게 만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에 와 있으면 괜찮아. 다른 건 문제가 없어. 즉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 그건 따라오는 당상이야. 이런 가르침.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넘쳐나고 믿는 사람이 넘쳐납니다만은 점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줄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성경도 모르고
이 교회에 와서 엉뚱한 일에도 전혀 마음에 아쉬움이나 갈급함이나 그 속에 후회가 없어요. 왜? 그게 대세로 너 구원 받았잖아. 너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그럼 끝이야. 괜찮아. 나는 어쩔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과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가 아무리 타락해도 마침내 하나님 너를 붙들어서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되었어. 이 쾅쾅쾅 도장 찍었어.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또 누구 간증할 때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너 예수 믿었어? 그럼 구원받은 거야. 확신이 있어? 됐어. 이제 됐어. 아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 그래서 그 효력은 똑같아. 이게 구원파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저 세모, 그때 세월호 그 실소유주가 구원파라는 거 아시죠? 구원파의 실체가 뭐냐면은 그들은 먼저 강조한 게 네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그걸 따져요. 두 번째 어디서 어떻게 그걸 강조하죠. 두 번째로는 그럼 너는 멸망하지 않아. 구원의 확신이 너는 괜찮아. 구원파의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시간 너 언제 받았어? 어디서? 어떻게? 맞아.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대해서는 그 뒤 문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과 행함. 어느새 우리는 이것을 자꾸 구별하려는 습성이 생겼어요. 왜? 그동안 배운 것들이 다분히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원은 행함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구원은 행함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함과 관계 없어요? 그럼 믿는 자에게 행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왜 필요한 거죠? 필요 없다며. 구원과 관계 없다며. 갑자기 또 구원의 사촌쯤 돼서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즉 원년 중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행함은 상급에 관한 거다. 그건 구원과 관계없는 별개 상급에 관한 거다.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이것을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건 구원과 결부시키지 마. 그건 행함일 뿐이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시죠? 그죠? 이제 전체를 드러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복근무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희가 저희 구원받겠어? 괜찮아, 구원받아. 왜? 구원은 믿음이니까. 그리고 행함,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행위를 심판하시겠지. 그 상급 주시겠지.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가 없는 한 가지라는 걸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행하여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마땅히 행함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교묘하게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가지고 오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등한히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위태로운 그 구원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걸 나눠서 그래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요. 행함은 상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행함이 좀 부족하고 뭐할지라도 그 구원은 그가 믿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손 들어봐요. 안 들겠지 그나마나. 말도 안 하는데 뭐 손 들어가면 들겠습니까?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겠지.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지난번 5주간 동안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한 점이 아니고 선이라고 했죠. 이어진 거라고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출생이라는 시점만 있는 게 아니라 출생에서 유년기를 지나고 소년기를 지나고 청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까지 이게 다 이게 인생이죠. 성도의 구원은 일생을 통해서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시간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근데 안 자란 사람, 그것은 내용은 육체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건 불신자란 말이 아닙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곧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는 육체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대하고 싶지 않고 신령한 사람처럼 대하고 싶다. 그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래됐다는 뜻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단 말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갈등하신 분도 이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할 기회 놓친 사람 지금 아멘 하세요. 아니 그것도 안 할 사람 지금 아멘 하세요. 지금 믿음이 자라가야 한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책임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무 연수가 교회 나오는 연수 늘어난단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고요.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도다. 그때는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였더니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런 일을 다 버렸노라. 어떻게 자라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행함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지나도 아직 육체에 속한 자예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환갑, 진갑, 고이 지나서도 아직 어린아이라 이 말이죠. 말씀을 따라서 행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자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고 지속하는가? 답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보면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성장한다. 해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성장한다. 행함은 별도의 분야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행함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런 논의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어떨 때 양식이 되나요? 행할 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왔고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어떨 때요? 행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양식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는 마치 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세월은 많이 지나고 잘 세워진 것 같은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사상두각이란 말이 있듯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일 뿐이에요. 그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제 우리 속의 역사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온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되냐 아니냐 물론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여요. 말씀을 순종한 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눈에 보여요. 믿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남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믿음대로 행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판단하실 것인가를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 여겨서 이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는 것인지 그 영혼을 빛 가운데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에 빠뜨리는 것인지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가려먹고 해로운 것은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남에게 해가 될 것인지 유익할 것인지 당연히 분별할 것이다. 왜?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를 위해서는 이 말이 유익한 자인지 이 음식이 좋은 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말들이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그것은 따져볼 수 있고 한 번쯤은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환상 보는 것도 영적인 거죠. 혹시 여러분 환상을 보지 못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닌지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 말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죠. 네 말로 내가 올무에 걸리게 되고 네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네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조심, 그 말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면 그건 자기는 책임을 반드시 질 겁니다. 그것은. 목사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주님이 그 일을 묵과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고의로 했던 실수를 했던 간에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피할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한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이 저를 의로히 계시니 뭐냐? 즉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고 22절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어떻게?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렇게 행함으로써 또 사랑하는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사흘길에 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분리하지 말라. 근데 요즘 많은 교인들이 이걸 분리시키고 있어요. 믿음 따로. 왜? 믿음은 내 구원에 관한 거고 행함은 상급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상급은 포기해도 괜찮아.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겁니다. 이게 아니었네. 이게 아니었네. 하나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무시한 결과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때는 늦어요. 다시 말합니다. 행함은 구원과 관계없단 말. 믿는 사람의 행함이면 물론 구원받기 위한 행함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인데 믿는 사람은 전절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행함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행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뭘 위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이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혹시 기회 있으시면 한번 그거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보고 아주 오랫동안 머리 남았어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제목이 그거예요. 동영상 제목이. 8분짜리입니다. 기독교인이 지옥 간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제목이 그거예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 왜? 그들이 왜 지옥 가게 될까? 지금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한 거 하나만 붙들고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있다고! 그 주먹 쥐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의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그들이 주님 앞에서요 말한 거 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들이 자신 없이 말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모른다. 우린 지금 확신 갖고 되게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하는데
물론 필요하죠. 구원 확신 양양 필요합니다. 절대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왜 멈춰버리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답게 살라는 거예요. 답게 살라. 성도답게 살고, 믿는 사람답게 살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이것만 말하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변화받지 못해요. 그렇게 주먹을 쥐고 하나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없냐면 행함이 없다. 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 듣는 것이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차에 기름 넣었다고 차 가는 거 아니죠? 주유소는 이제 가고 싶은 차에게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연료를 채워주는 것이지, 기름 채워놓고 주유소에서 있어 보세요. 그 차 기름 넣은 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달려고 기름 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아, 내 차에는 기름 잔뜩 넣어놨다. 부산 갔다 와도 된다. 안 간다 합시다. 기름 넣은 것은 아무 소용없죠. 지금 믿음과 행함. 자, 얘기합시다. 복음은 믿고 진리를 행하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상 받았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가 듣고 믿어야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도, 진리도 율법도 다 법입니다. 무슨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섬기는 법이다. 이상하게도요, 참, 우리는 이걸 자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치 법은 행동해야 할 것 같고, 뜻은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둘 다 법이에요. 그 진리란 헬라어의 알레세이아,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법이에요. 무슨 법? 이제는 신약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주님께서 말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죠. 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열심히 인다고 그래요. 내 계명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큰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행치 않죠. 그러면 수고할까? 자, 이건 뭐죠? 이거 뭐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고 그랬죠. 복음.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행하라. 새 계명이다. 새 계명. 이게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선택사항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혼에 힘이 없어요. 영혼에 힘이 없으면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그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죄의 무게가 그 죄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회개할 텐데 가만두면 죄가 번제처럼 쌓이게 되죠. 나중에는 그나마 그것이 자기 믿음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저 열심히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나는 나 같은 일반 성도들은 뭐 가서 예배나 참석하면 그거 되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몸에서 저 외부에서 지난 병들을 이기려는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른바 면역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잔병 안 걸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은 그렇게 면역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허약하다?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면역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마치 육체의 면역력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쉬 시험 들고, 쉬 자빠지고, 쉬 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것들이 와서 그를 괴롭힐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은 어디서? 기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로 나오세요. 기도. 그 목사의 입에 오는 말, 똑한 말,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아유, 좀 나처럼 쉬게 해서 얼마나 피곤한데, 목사님 맨날 기도, 목사님은 맨날 목회 나오고 있고, 쉬다 보니까, 자다 보니까 나오죠. 난 맨날 일하다가 힘들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나도 목사를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목회만 하고 나중에 기도하면 되니까. 나는 직장생활 아주 하이로에다가 지쳐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무슨 기도 나오라? 물론 제가 여러분의 바쁘고 힘든 것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기도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을 기르자. 힘을 기르자.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힘을 기르자. 힘을 기르자. 이것도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행함이 뒷받침돼야 되죠. 확실히 기도한 사람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버틸 힘이 있고 이기는 힘이 생겨요. 기도한 사람은 혹시 넘어졌을 때도 금방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믿음이 있다면서 과연 내 행함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뭘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일이 나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곰곰이 써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게 뭔가 하면 리스트를 써보세요. 뭐 하고 있는가? 그것이 많아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저는 앞으로 이거 끝나면 3번에 걸쳐가지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연관돼가지고. 그건 성도들의 일생. 이제 성도의 일생을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도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이 말. 행함이 남았습니다.
행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행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들어야 할 행할 말씀이 뭘까? 내가 움직여야 할 말씀이 뭘까? 그렇게 우리는 관심 가지고 성경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유익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행해야 할 것인가? 그걸 듣기 위해서 말씀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구나. 아, 이거구나. 여러분이 아마 그런 관점을 본다면요, 신기하게도 그 시간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동시에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일이 무척 처음에 믿을 때부터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저 모태 때부터 교회 나왔다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기도가 전혀 그들은 막히지 않고 쭉쭉쭉 어쩌면 잘하는지, 참 저 사람들은 기도에 발동기다라는 기가 막히다. 줄줄줄줄 나오고 어쩌면 그렇게 매끈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나는 한마디 하면 막히고 그 다음에 또 캄캄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부담스러웠고, 누가 기도시키면 정말 무척 긴장하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도 기도 순서가 없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예컨대 장례식 같은 데가 목사 뱃사람 가면 나눠서 하잖아요. 누구는 사회 보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설교하고 할 때 나는 제일 선호하는 게 사회자이거든. 사회자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제일 부담되는 게 설교도 아니고 기도거든. 설교는 그래도 제고 15분, 10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때로는 조금 잘못 나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있단 말이죠. 좀 삐뚤어 나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은 단 몇 분 만에 일을 끝내야 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압박감, 정말 굉장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냐 생각해보는 거 아니? 설교예요. 성경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기도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기도로 사용할 말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그 설교 때 꼭 내게 다가온 그 한 메시지를 메모해놨어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소서, 이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주소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인 것이 오늘 날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마치 연장을 자꾸 연장을 준비하듯이. 그러면 많은 수리, 연장 몇 개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뻔하지만은 많은 연장이 있으면 각각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그래서 그 설교 들을 때마다 거기서 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내가 순종할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마침내 영생으로 들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여기도 나왔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었으면 그 믿음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왜 필요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할 믿음이에요. 자, 여기 잠깐 여기 두고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 전서가 저 뒤로 가야겠어요. 전서 1장 보시면 조금만 넘어가시면 돼요. 1장 자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증거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것만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결국이 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고 교회에서 얼마나 어떤이라고? 아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 근데 내가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믿음이 아니다. 또 우리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읽습니다.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돌아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행함으로써. 믿음은 행할 때에 온전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까 우리 야고보서 보신 것처럼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과 몸은 분리할 수 없죠. 그건 죽어요. 그처럼 행함과 믿음은 이와 같이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일에 힘써야 할 때가 왔어요. 봉사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예배하더라도, 배우더라도, 순종하더라도 내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믿음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직 이 용도 위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어떻게?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이루어 가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생활입니다. 이제는 이 내용에 이어가지고 다음부터 세 가지 성도들의 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참 믿음 될 수 있도록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케 해달라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게 해서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구원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믿음을 중간에 잃어버리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 성경이 많이 경고하고 있거니와 우리도 어느새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지 못하고 어두워진 부분이 없는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로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함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믿음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산자의 믿음을 주님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가 행동할 말씀들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세월이 많이 지났을지라도 제자리 그리운 사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계속 자라고 자라서 장성한 자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